16장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리고 오늘 특별히 16장에는 그 결론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16장,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끊임없는 지속된 사랑과 배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당할 일을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또 핍박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그들이 당하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고 그들에게 그 일이 당했을 때에 일이 먼저 이렇게 예견된 말씀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그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을 출교를 하고 너희들을 죽일 것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질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실족을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그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 해서는 그 책망할 것이다, 그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의에 대해서, 의가 뭔지 또는 죄가 뭔지 또는 심판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 지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것을 깨닫게 된 거다, 얘기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뜻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깨닫고 또는 그렇게 살게, 그 뜻에 맞게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그것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15장 16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이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세상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서 빼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그 지옥으로 가는 그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자기 부하들을 자기 백성들을 빼내가니까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이뤄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면 너희들이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가면 사람들이 쌍손을 들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반드시 미워하고 핍박을 하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때에 너희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백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는지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하느냐면은 출교를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그 세상 사람들이 마귀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출교할 뿐 아니라 이제 출교를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나가면 기쁨의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가지고 저 딴 교회 가서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아주 그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서 사회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그 친척으로부터의 따돌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출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전체가 국가가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가면 나라에서 떠나가니까 여기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못하지 친척으로부터 배신당하지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생활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 이제 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교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나가면 되지 뭐 딴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 그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의 공회를 불러갈 때에
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불러서 같이 가서 얘기를 할 때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 일하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에게 말했는데 부모는 그 얘기를 하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제가 다 장성했으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쟤한테 물어보서 전부 당신들이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당시는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면 경제적인 거 어려움, 또 사회적인 것을 떠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게 두렵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면서부터 진짜 소경이 되는데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눈이 떠졌다는 것을 얘기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는 그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공회원 회원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왜냐? 출교를 당할까 염려해서 말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너희들 전도할 때 정말 출교를 당하고 또 너희들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인데 죽이는 자고 생각할 때 그 너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거의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만 살아남고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죽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가서까지 거기 가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거기 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나라에서 교회를 못 가게 막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가지 말고 모여서 예배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적군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국 백성을 만들면 사실은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모세가 내 편에 설 사람 나와라
이래가지고 레인들이 그때 나왔을 때에 뭐 친척과 동친척 그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이는 거 이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거를 섬길 때는 그러니까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는 죽이려고 해도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이 핍박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은 나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이런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또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내버려둬도 사단이 알기를 저서는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버지가 누군지 또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안다 이것은 오이다도 있고 기노스코도 있는데 오이다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기노스코는 그 체험적으로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이런 것인데 여기는 기노스코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것은 그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 지식적이 뭐니까 구속사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그러니까 복받는 데로 돌아오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도 알았더라면 그 이 메시아를 죽이기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식적으로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특징이 구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다. 그 다음 베들레헴 유다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돼야 되고 승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소 은삼십에 팔려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알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메시아를 죽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도 몰랐던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로 체험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으로만 알았더라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체험적으로 알았더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다면 야 이가 메시아다. 얘가 하나님 내 아들이다. 뭐 이런 음성이 들었더라면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을 텐데 체험적으로도 몰랐고 또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메시아를 죽이게 된 것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핍박하고 그래서 출교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원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 군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오직 너희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왜 아직 당하지도 않은 이 일을 내가 정말 이것이 소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가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럼 왜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고 막 이랬을 때 만약에 어부인 사람들을 불러낼 때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어부에서 이렇게 불러내는데 너희들을 내 제자가 돼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자들 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자들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근데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였었는가 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주체가 됐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지 그 제자들에게 타켓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그 택갓이 제자들에게 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부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죽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없을 것이니까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 일이 당하면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 우리를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고 내가 영광을 볼 때가 됐다. 인자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를 보내신 이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하는데 예수님에선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는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온 대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영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간다니까 그 길을 너희들가 알 거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왜 가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하기 위해서 죽는다 얘기를 하지 않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온 대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기대도 없고 또 영광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는 없고, 근데 기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근심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더 들어갈 수도 없고 소망도 더 기대도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갈 이런 틈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실족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근심이 가득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만 얘기해 주어도 정말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이런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죽고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죄가 없으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테고 그래서 부활하고 그다음에 승천하면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내일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나가서 전하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 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를 붙들고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